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요한묵시록은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고단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인 하느님 나라를 향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움은 물론 기도와 묵상으로 정화되는 이 시간,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요한묵시록 20장부터는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상, 즉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머리와 마음을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작 기도는 시편 84편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술 얘기를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바카 계곡을 지나며 샘물을 솟게 하고 봄비는 축복으로 덮어줍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섭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느님, 저희의 방패를 보소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정녕 당신 앞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드디어 묵시록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이고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바람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전해주는 부활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다루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묵시록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아까 잠깐 들으신 것처럼 체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세상,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시록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20장 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4절에서 6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시를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계시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묵시록 저자가 본 환시는 어자들입니다. 근데 어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떠올리게 돼요. 즉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리고 하느님, 이분에 대한 환시를 어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준 게 다니엘서 7장이거든요. 바로 이 내용의 뿌리에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7장 8절의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의 초점은 어자로 모아져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모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 어자에 앉아있는 이들이
심판할 권한까지 받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 이 점이 여기 강조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어자에 앉아있는 많은 이들이죠. 소위 말해서 복수로 쓰고 있으니까. 많은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제에 앉아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록 저자는 어제에 앉도록 선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지 예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묵시록을 읽으면서 원칙에도 없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단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묵시문학은 묵시문학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전혀 관계없는 상황을 대입시켜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묵시록을 이용하거나 또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묵시록을 해석하는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심판할 권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제에 앉아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아직은 분명하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냥 어제에 앉아있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어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며 또 그들을 뭐라고 부를 거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뒤를 이어서 환시를 통해서 요한복음록 저자는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봤습니다. 목이 잘린 이들. 이들은 두말할 여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이죠. 그러면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묵시록 전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기를 또한 거부했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죽음으로 내몰린 그런 그리스도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황제의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지난번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이냐 죽음이냐, 신앙면에 있어서나 일상,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나 공이 마찬가지로 선택은 한편은 삶이 될 수 있고 한편은 죽음이 될 수 있는 이런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협상이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놓여졌던 게 그리스도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신자들, 이들이 승리자가 된 거죠. 이미 우리는 봤어요. 15장에서 하느님 면전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자들, 이들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황제의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순교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느님의 면전에서 이미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죠.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온전하게 준비를 갖추고 스승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고 이마에 표 받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 안에서 로마 황제가 요구했던, 그리고 로마의 법률이 요구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순교자가 됐지만 그 충성은 곧 승리자가 되는 조건처럼 그렇게 묵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순간이다. 승리자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심판,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라는 점을 묵시록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영혼들을 지금 묵시록 저자는 환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짐승이나 그 세상에 경배하지도 않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상황으로만 보면 그 사회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자들이잖아요.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요.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됐다면 세상은 승리하죠. 승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다스렸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은 승리자가 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묵시록 저자는 은연중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승리자가 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끊어내고 승리자가 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관이십니다. 어떤 점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다고 경험을 통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으셨어요. 모든 인간이 걷는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심으로써 결국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즉 최후 심판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증거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어떤 이들의 구원이냐? 당신을 믿고 끝까지 따랐던 바로 이 충실한 그리스도의 신자들, 이들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증거가 신앙인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시고 승리자로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은 이미 묵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인들 역시 그분의 승리와 왕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묵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과 통치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실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체험할 수 있는 실제라는 거죠. 왜? 승리자가 된 그리스도 신자들, 묵시록의 독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체험을 했고, 이들은.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순간을 지금 적지 않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묵시록에 쓰여진 목적이라는 건 처음부터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순교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선택 앞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진 그리스도 신자들도 적지 않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순교자가 될 것이냐, 순교자가 됨으로써 승리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의 권세를 따름으로써 멸망할 자가 될 것이냐, 이 선택 앞에 놓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통치는 지금 이 순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훗날, 어떤 정해진 날, 이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에서 우리가 20장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심판과 통치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실제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여기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들은 살아나서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이 당연히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묵시록의 상황에서는 그리스 말로 마르티로스, 순교자라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은 증언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묵시록의 상황이에요. 묵시록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묵시록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가 반드시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신앙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묵시록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묵시록 저자는 그리스도께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유예 없이 다 순교자가 된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록 저자는 죽은 자들의 부활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 승리자가 된 거죠. 이 관점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점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묵시록의 독자들에게만 묵시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에게 이 순간 필요해서 전달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희망하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 여기에만 묵시록이 몰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해주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 영원한 생명,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문헌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 요한묵시록, 요한복음, 요한서간 이걸 얘기하는데 요한계문헌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보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고 하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가요. 살아나서 승리자가 된 걸로 끝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유일한 세상의 심판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그렇듯이 그리스도 신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승리자가 되는 순간 그 통치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이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오로 신학의 아주 핵심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자의 연대성.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하셨듯이 우리도 그 통치권에 참여하게 된다.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묵시록 저자는 살아났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그 영원성을 덧붙여서 통치권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첫 번째 부활에다 연결시켜요.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결국 4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충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 살아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신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나머지 죽은 이들이죠.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년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체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록에 사용하고 있는 이 상징적이고 또 의미심장한 이 표현을 이제 묵시록 막바지에 와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천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과 믿음을 충실하게 살아온 의로운 이들, 그리스도께 충실한 그런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 즉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 도래하시고 강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았던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역사 안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온 이들이다. 이렇게 묵시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승리자가 된 이들은 그리스도의 강생을 위해서 1000년 동안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도래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충실하게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동참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약이죠. 옛 계약에 속해 있으면서 새로운 계약,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이 새로운 계약의 시대를 준비했거나 맞이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약 백성이거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된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묵시록의 독자들, 이들과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 때문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왔던 이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신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이들은 하나가 돼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권, 그 이전에는 하느님이 통치하셨죠. 우리가 구약을 하느님이 통치하실 때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시대. 이게 구분되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로 합쳐져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개막하시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0년이 끝나는 그때 이들의 의로움을 확인시켜준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고 하느님을 증언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왔던 이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시점이에요. 결국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죽은 이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범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과 불충한 자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나머지 죽은 이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거나 또 그리스도에 맞서서 싸웠거나 그리스도와 대립각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보상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자가 되도록 심판하시는 분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은 이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 모든 일을 품어안는 자비심이지. 자칫 잘못하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편협한 분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은 언제든 악인도 회개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느님을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관점으로 그런 하느님을 만들어 놓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은 성이니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은 나만을 위한 하느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하느님.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것처럼 만들거든요. 이런 편협한 사고의 틀을 어느 정도 묵시록은 깨트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묵시록 20장 1절 2절 이제 12절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느냐? 생명의 책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생명의 책에 기재될 그 내용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생명의 책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겠죠. 변화될 수 있겠죠. 이게 회개예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은 단언적으로 이런 사람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고 나머지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천년까지 살아나지 못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록은 그리스도교적인 사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야말로 종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구촌이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된다. 우리는 믿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승리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 대한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럼 하느님이 다 멸망으로 내보낼 거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내모는 그런 하느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느님은 언제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하느님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 신앙의 열정을 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고 해서 그럼 뭐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나중에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분명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보낼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저 안심이 딴 얘기하고 있구나. 교리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언제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다. 생명의 책에 평생의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그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지금 보여진 실질적인 행위 이것들만 가지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벌을 주실 것이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 생각하실까 봐.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거. 7개의 행복이 목실에서 언급되거든요. 목실에서 행복에 대해서 7번 언급을 해요. 그것도 상징적인 거죠. 7이 완전한 거니까요.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행복, 이거는 5번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다. 성성, 거룩함이라는 걸 같이 놓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5번째 행복은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완전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냥 이미 순교자가 돼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권에 참여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승리자고 통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완전체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필요 없죠. 이미 승리자가 됐는데 또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자, 이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제가 돼서 직분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 사제의 직분은 뭐냐?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분들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게 사제직의 본질이잖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다. 자, 저기서는 1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여기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기는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부터 승리하셔서 분명하고도 가시적인 형태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부활의 첫날, 이 날을 기다려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그 순교자가 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하느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승리자가 되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왜? 그분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쓴 거예요. 이미 이 여기에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통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사자가 돼서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여기서는 참여한 이들로 되지만 여기는 참여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돼서 심판관이 돼서 당신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 이들이 승리자가 되도록 그래서 통치권 참여하도록 해주신 거니까 그리스도가 심판관이 되는 그날까지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그날을. 이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형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서 구원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신자들, 우리죠, 소위 말해서. 그 옛날 이집트의 종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 사제로의 백성, 다시 말해서 유일신 하느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런 하느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 이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종살이에서 당신 민족이 벗어나게 하고 당신만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완성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래서 사제직이라고 하면 우리 특수직을 얘기를 해요. 우리 성직자, 수도자 같은 사람들만. 근데 보편적 사제직.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 사제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충실한 삶을 통해서. 근데 그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이 쓰이는 거예요. 사제 직분을 수행하게 될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삶이에요. 그 삶은 곧 통치권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통치권. 통치권을 통해서 그리스도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개념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시록을 접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 아니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님 우리 행실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심판의 그 통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는 삶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상 안에서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야 된다는 거죠. 이 미래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을 대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이 어느 날 급작스럽게 세상을 혼돈 속에 내몰고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심판의 기준도 정해졌고 그리고 그 심판 때문에 승리한 사람도 생겨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된 첫 번째 불에 참여한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행사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직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신자가 됐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현실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들여다보고 또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이미 행복하고 거룩한 완전체가 된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신앙인들이에요. 다만 그 통치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처럼 현실이 되기에는 아직 우리 살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되짚어보고 또 반추하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신앙이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심판은 매 순간 우리의 실제예요.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불행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위한 삶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협상 없는 선택 앞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 가느냐가 곧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결정지어지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드디어 사탄의 패망과 두 번째 죽음에 대한 7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가 됐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의 네모퉁이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입니다. 자, 7절의 내용이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감옥에서 사탄이 풀려날 것이다. 이미 20장 3절에서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풀려날 것이며, 다시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사탄은 결박으로부터 풀려나서 잠시 동안 자유를 되찾게 되겠죠. 자유를 되찾게 된다는 건 뭐냐?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러던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자유를 주기로 결정한 그 결과로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동안. 20장 3절에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1000년이 끝나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수동태요. 풀려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에 의해서 사탄이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하느님께서는 결박되어 있던 사탄과 공존해야 되는 현재 시기가 결국 최종적인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감옥에서 잠시 동안 풀려났어요. 갇혀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탄과 다시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건 아니죠.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없애버리겠다. 패망시켜버리겠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그럴 때 그 순간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기를 투쟁과 위협의 그런 때로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완전한 실제가 현존하게 되는 그런 표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기를 우리는 투쟁과 위협의 시기로 봐서는 안 된다. 사탄이 풀려나도록 한 것도 하느님이잖아요. 결국 하느님의 통치권이 지금 미치고 있는 거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로 봐야 된다. 바로 그 표징으로서 감옥이 풀려나게 한 이 사건을 그런 표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님께서는 악마에게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빼앗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악마를 패망으로 이끄신다면 그것은 승리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마가 존재하는 한 유혹과 미혹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 겁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하느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땅의 네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이미 묵시록 7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땅의 네모퉁이라는 표현은 동양의 우주론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죠.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민족들을 속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투에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속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에제키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없을 거예요. 신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 37장에서 보면 말라 비틀어진 뼈들,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살게 해요. 이거는 뭐냐? 멸망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에제키엘 연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활에 대한 내용이 37절에 말라 비틀어진 뼈에 대한 환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곡과 마곡은 그렇게 부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치려고 나선 민족들로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악마에서, 사탄에서 하느님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옵니다. 바로 쭉 흐름을 보면 사탄의 유혹, 끊임없이 묵시록의 독자들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때마다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또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통치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탄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이 조금씩 더 강해져요. 가둬놨다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가둬놨다가 이제 잠시 또 풀어줘요. 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 완성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준 이 사탄, 이 사탄이 또 우리를 미혹하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곡과 마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탄의 활동 범위를 줄이고 그 영향력을 약화시켜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멸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멸하는 순간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묵시록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을 다해 강해해 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미 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 중이고 세상 안에서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사제직의 역할은 하느님을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동시에 오늘은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또 듣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이나 부활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묵시록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내용, 마지막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는 행복하다 라고 오늘 묵시록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온 신앙인들입니다. 특히 믿음 때문에 겪어내야 할 시련과 고통, 때로는 목숨까지도
두려움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순교자들이야말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온 이들로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행복한 이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시어 당신을 믿고 삶으로 증언해온 모든 이들도 당신과 함께 민족들의 심판에 참여하도록 해주실 만큼 그들을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오늘의 삶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승리자로 동참하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은총임을 알면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을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달콤한 유혹을 중단 없이 쏟아내고 있는 악마의 끈질긴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려는 강렬한 욕구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일깨워주는 오늘의 묵시록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약하고 줏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행복을 토대 삼아 주님께 더욱 충실한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아주시길 청해봅니다. 오늘도 악마의 달콤하고도 집요한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일시적인 편안함과 허황된 욕심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손해보듯 해도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자 하오니 우리의 결심이 현실이 되도록 힘을 보태 주시옵기를 감히 청해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